자,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같은 이런 실제적인 행위들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자, 이것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만듭니다. 자,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같이 함께 세우는 곳인데 무서움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무서움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 교회 가면 또 목사님한테 뭘 혼날까? 어떤 지적을 당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고 교회 오시고 좋으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오늘 선생님이 나 또 뭘 갖고 트집을 잡으려나? 몇 대 맞을까? 이 생각하면 학교 가고 싶을까요? 집에 가면 이렇게 무서운 엄마나 아빠가 있어서 그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면 막 숨이 턱턱 막혀서 막 밥 먹으면 체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숙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치고 지적해서 성숙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나를 들어와서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공동체 또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성숙한 또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1절에 교제, 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굳이 내가 이게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이게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척하는 그 행위 안에는 성령의 힘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실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모아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간단히 한마디예요. 사랑의 한 공동체가 되라 이 뜻이에요. 사랑의 한 공동체가 되라. 자, 이거를 자칫 오해해서 군인들처럼 막 유니폼처럼 막 이렇게 한 색깔의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딴 생각할 수 없고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막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장기들이 있고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각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목사도 있고 또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평신도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한번 교회에 들려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린이 교회도 장년 교회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다 같이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그 기관은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움직이고 역할을 하지 나가면 곧 이게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근데 이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 어떤 부분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병나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기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체적으로 하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또 때로는 방송실에서 반주로, 또 뭐 어린이 교회에서 돕는 교사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뤄가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을 너희가 하나로 뭉치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교훈했는데, 권면했는데, 그러면서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몸이 하나 되지 못하게 고장 내트린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안 좋은 세포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경쟁심, 또 하나는 허영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쟁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다투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기주의적인 경쟁을 말합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여기에 막 경쟁심이 막 내가 쟤보다 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분파주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출신 지역으로 뭐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쉽고요. 뭐 나이별로 어디에 사는지, 그 다음에 세대 간에 또 모임을 또 따로따로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건 좋아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한 갈등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쟁은요, 최악의 더 나쁜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뜻이에요. 그 예전에 그 오락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복불복이라고 하게 나와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이 벌칙을 받든 뭐 까나리에 액젓을 먹든 나만 안 먹으면 돼. 막 그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재밌죠.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재밌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거 끔찍해요. 이게 정말 삭막한 거예요. 집에서 막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아팠는데 엄마 아빠하고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다행이다 나는 안 아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집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경쟁심이 그런 경쟁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하고 경쟁하는데 이기심에 근거한 시기와 질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심에 근거한 너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권면, 위로, 하나됨은 결국 진짜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는 잘 모이는데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이 다툼이 아까 말했듯이 좋은 길을 향한 갈등이 아닌 더 최악을 향한 그런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이기심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아라 라고 하고, 두 번째가 허영심인데요.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허영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허영심은 허상 위에 세워진 거짓된 현실이나
소망을 말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둔갑해요. 이게 믿음을 둔갑해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믿음. 현실 안에서 개혁되어지지 못한 믿음은요, 허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의 근거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헛된 그런 소망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 허영입니다. 자, 허영에 빠지는 이유는요, 가치를 정할 때 존재해 두지 않고 조건해 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거의 가치로 둬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보다 포장에 더 신경을 써요. 포장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허영은 진리를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허상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허영에 빠져 있는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허상에, 허구 위에 서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허영에 빠진 교회와 성도처럼 보기 딱하고 안타까운 게 없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허영에 빠져 있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그 허영 속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그 허상이 내가 생각해놨던 그 허구가 사실이나 믿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가 점점 진리가 아닌 거짓을 추구하고 살게 만듭니다. 예전에 과외를 했었는데요. 반에서 50명인데 47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영어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단어를 2개만 외워라. 주일은 제끼고 토요일, 일요일은 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어를 하루에 2개만 외워라. 만약에 이것도 힘들면 하나만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만 외우고 2개만 외우냐는 거예요. 10개씩은 외워야지. 하루에 10개씩 외워야지.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3일 만에 포기하더라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하루에 하나, 2개 이렇게 외우면 일주일에 하나를 외우는데도 5개를 외우고 한 달 되면 20개고 뭐 반년이면 100몇 개를 외우고 점점 늘어가는 게 현실적인 거에 세우는 건데 마치 내가 하루에 10개씩, 20개씩 외워야만 막 단어를 몇 개씩 외우고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 허상,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자기의 막 이렇게 소망을 걸어두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핑계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엉뚱한 곳에 믿음을 걸어놔요. 성도들이 진리와 사실의 근거에서 매일매일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따뜻하신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 그 은혜가 또 내 삶에 채워져서 내 하루가 풍성히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우고 그런 마음을 세워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허상 속에서 내가 세운다면, 믿음을 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돼요? 로또 사신 분 계시겠지만 되든가요? 어쩌다 5,000원짜리 하나 말으면 기분이 좋지 1등 잘 안 나오는데 막 한 달 동안 매주 로또 1등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매주 실망이 더 큰 거거든요. 교회가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런 곳에다가 허상에다가 믿음을 걸어놓으니까 자꾸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결국은 진리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허상과 허구에 빠져서
내가 대형교회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막 재정이 어마어마해지면 그때서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지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고 아픈 분들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손길은 없이 그냥 막 우리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막 그냥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에만 그냥 마음이 온통 뺏겨 있다면 그 허상이에요. 허영심입니다. 결국 남는 거는 상처와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이 허영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가 바라는 거는 풀려나 살아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내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설사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걸어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에 내 믿음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현실에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거기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허영심에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짓된 허영에,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현실로 와도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허영을 버려야 한다 강조하면서 이 다툼과 허영, 이 이기주의와 허영심을 버리는 방법으로 3절 후반부에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못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1세기의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 내가 많은 것을 더 부풀리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이것이 컴플렉스가 돼서 막 그렇게 이게 막 내가 막 여기에 조여오고 눌리는 이런 것도 겸손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우리의 존재 자체, 그것만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세상은 존재의 가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거기에 내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막 대형교회만 돼야만 더 하나님이 가치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교회를 있든 큰 교회를 있든 내가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성경을 찾는데 막 여전히 버벅거리든, 내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든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나오는 게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랑과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겸손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심과 허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의 스스로를 비추는 자세를 비춰라. 너희가 외부 조건이나 너희가 중심이 되는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웠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기심과 허영심에 허우적될 때 교회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 아닌 교회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그곳은 이게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행위를 구원의 일부로 놔요. 제가 왜 자꾸 그게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믿음이 행위가 동반이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거랑 비슷하냐면 어느 날 배가 가고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웬 사람이 떠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져줘야지.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져냈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나는 수영을 좀 해. 열심히 수영해서 해변가로 가고 있는데 이거 배가 와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결국 뭘 강조해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수영 잘했다고. 아니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봤자 죽어요. 그런데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 줄 아냐고. 내 폼이 내가 말이야 수영이 내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아냐고. 내가 올림픽 국가대표 메달 몇 개 딴 사람한테 수영을 배운 거야. 나는 목사야. 내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나에게 갖고 있는 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렇게 해야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결국 강조는 뭐냐면 그냥 나 강조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무용담에 스스로 빠져 있어요. 이게 저는 답답하다 못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 아니라 포장지에 그냥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은 이 이기심과 허영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위에 그런 비추는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가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노력을 하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나 헛된 허영심,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야.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풀려나면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 때문에 된 거야. 이런 거에 여러분 빠져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자리에 있는 여러분 같은 신앙의 교회의 한 식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교회, 이게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와줘요. 그런 교회 어떠세요? 괜찮죠? 그 생각만 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교인이 몇만 모이는 교회, 건물이 삐까뻔쩍한 그 교회를 꿈꾸시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팔을 붙이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됩시다. 아멘. 저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보다 그냥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마치 얼마 전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벤져스라고 포도나무 어벤져스가 돼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다니까 가서 팔 붙여갖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냥 그런 어벤져스 멤버가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이기주의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이 마트들,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진짜 진리가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복에 거두고 죽이려 하고 빌립보 교회를 다툼과 허영에 빠져 허우적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결코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기심이나 허구에 빠져 이 허영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 위로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허영되게 포장하거나 내 거를 더 챙기는 이기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힘으로 바로 지금 오늘 내 옆에 내 가정에 이 지역에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